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 고민스러운 한 주간이 아니고요, 몇 주간을 보낸 듯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말씀 가운데 드러난 주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또한 점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제 설교를 통해 이미 충분히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삶을 지내시는 이혼을 경험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원들에게 또 다른 죄책감을 주거나 혹은 정죄감을 더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들로 더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좌절하게 만드는 제가 될까 싶어서 참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고민스러웠던 것은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예수님의 이 명백한 말씀들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세계관과는 더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속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이전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혼율, 재혼율 모두 급격하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물론 점점 더 결혼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한 결혼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분별된 지혜 안에 진중하게 말씀을 듣는 겸손한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듣게 된 말씀 모두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하고 기준하는 판단대로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울러 본문 말씀에 대한 설교자인 저의 해석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비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인 유대 지경에 들어서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여전히 이전처럼요, 예수님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그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혼에 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 2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지금 이혼에 관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이 옳으냐고요. 그들의 질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인 남성이 여성인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말한 합법에 대한 근거는 어디로부터 가져온 것이냐면요, 바로 모세의 율법, 특별히 이혼 증서에 관한 언급이 있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성경에 근거를 둔 그들의 오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모세율법을 물어오면서 이것을 합법이냐고 왜 예수님께 굳이 물어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요, 남성인 남편에겐 여성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충분한 권리가 어디요? 율법,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혼에 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보다 수천 년이 지난 한참은 옛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대부분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고대이기에 결혼에 관한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그래서 이혼과 재혼은 상당히 금기시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당시 이혼은요, 사회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훨씬 더 간대하고 자유로웠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는 극단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남성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결혼과 가정을, 또한 여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혼에 있어서는 오직 남성들만이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당시 여성들에게는 뭐가 없었겠어요?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혼은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 그러나 여성인 아내에게는 이혼의 권리 자체를 주장할 수 없었기에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리를 지지해주는 합법적인 근거로서 뭐를 대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의 율법이 남편이 이혼 증서만 아내에게 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말씀이었을까? 특별히 그들이 주목했던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올바로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명령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의 이 명령은 이미 이혼이 진행되는 상황 안에 놓인 부부에게, 특별히 부부 중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남성이 우위적인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혼은요, 더없이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자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조급하고 무절제하게 이혼을 남용했던 것을 방지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남성이 거듭 진중하게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또한 이혼 증서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자인 이혼당한 여성이 전 남편으로부터 속박을 당하거나 더 이상의 간섭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담은 게 바로 신명기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이 명령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남편이 이혼 증서만 아내에게 발급해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생각하는 남편에게 되도록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려 하고, 또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이 발생했다면 당시 사회적 약자인 이혼당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양대 산맥을 이뤘던 두 바리새의 학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였는데
랍비 샴마이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수치에 관한 강조를 하면서요, 성적인 부도덕, 즉 간음을 행한 경우에만 오직 이혼을 허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보다 진보적이었던 랍비 힐렐의 학파는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이유든 다 남편인 남성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아무렇게나 이유를 불문하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까지 이혼할 정당한 근거로서 허용했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음식을 못하거나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 접시를 깬다거나 남편에게 불순종해도 힐렐 학파의 이혼관에 따르면 남편은 정당하게 합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1세기 이후 랍비 아키바란 사람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란 구절을 더욱 강조하면서 남자가 아내보다 더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한다면 이혼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혼 사유들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악하기 그지없는 당시의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학파가 당시에 우세했었냐면 바로 진보적인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남성들은요, 이 힐렐 학파의 이혼관에 따라서 이혼을 정말 밥 먹듯이 아주 쉽게 진행했고, 남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이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재혼을 목적으로 이혼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우세했던 힐렐식의 이혼관을 내세우면서 이혼은 가능하다, 그것도 지극히 남성 편의주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은 지극히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자신들의 고유의 권리이다. 그런데 예수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식의 율법 해석과 적용을 예수님이 반대하실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도 안식일 율법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 모두를 그들과는 달리 전혀 새롭게 정의하셨던 예수님이셨거든요.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와 종교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이혼관을 반대하는 적대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했던 바로 시험이자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까? 유대 지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요? 바로 자신과 아내 헤로디어가 부정하게 이혼하고 재혼한 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무참하게 무자비한 죽음으로 참수하여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 계산해 놓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혹은 재혼을 문제시한다면 분명 헤롯에게 정치적으로도 세례 요한처럼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 그리고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이혼의 근거로 내세운 모세의 명령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의 완악한 마음, 즉 결혼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무시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함부로 여성을 판단하여 이혼하려 들었던 남편들의 악한 마음, 그리고 이혼을 통해 아내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그들의 무책임함을 아무렇지 않게 권리로서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남성들의 태도, 그런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모세의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은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신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혼을 쉽게 자기들 중심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실행하려던 남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모세의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혼은 어떤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신성한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는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더없이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합법해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지요. 결국 사람 사이의 이혼은, 특별히 남성이 자기 권리로서 악한 마음으로 남용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힐렐식 이혼과는 예수님 보시기에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임의대로 깨뜨린 것이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만 지적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결혼은 정말 나누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인가? 아니면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관계일까?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의 본문만으로 우리는 확정적으로 예수님은 이혼을 결코 허용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러기에 결혼은 반드시 영원해야지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셨던 유일한 대목 한 가지가 이렇게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정당한 사유 한 가지를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든 아내이든 배우자 한 사람의 음행이 발생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음행이란 헬라어 포르네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일컫는 포르노를 뜻하는, 바로 포르노라는 단어가 기원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음행이란 포르네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 즉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간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이 단어가 아니고요, 혼전 성관계나 근친상간이나 더 나아가 기타 성적인 음란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일컫는 성적의 문란한 부도덕 부정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혼의 유일한 근거로 말씀하신 음행이란 단어는 성적인 부도덕 부정을 의미하는 것. 왜냐하면 결혼은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격, 관계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 그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예외적인 이혼 사유에 관해 어떤 판단이 드세요? 부부간에 서로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인 음행의 이유라면, 자, 이제 예수님 무조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요,
음행의 이유라도 무조건 이혼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음행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혼은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차선책으로, 또한 최후의 선택으로, 마지막 선택으로 취해야 할 태도이자 또 결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 음행이란 결과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믿음으로 서로 간에 최대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모색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간음 혹은 음행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그들과의 회복을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여 기다려주셨고, 그들과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저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관해 말씀하신 유일한 사유가 오직 음행뿐일까?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직 음행만을 이혼의 유일한 근거로서 이혼에 관한 모든 집신들을 지금 이 한 사건 안에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성경적 가치를 기준하여 다른 여러 문제들을 그 가치에 따라 믿음으로 적용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된 의미에서 저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이 근본적으로 부부간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성적인 부도덕과 부정을 지적했다면, 저는 음행 못지않게 부부간의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들이 있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한 몸인 부부이지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인 사람들, 그래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단절된 채 배우자 한 사람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서로 간의 연합을 깨뜨리는 음행과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더욱 특별히 부부간에 혹은 가정 안에 지속되는 끔찍한 학대나 폭력들이 발생된다면, 그리고 이런 행태가 반성과 변화 없이 계속해서 부부와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며 무너뜨려 간다면, 파괴해 간다면, 저는 이것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어렵고 끔찍한 상황들이라도 우리는 부부와 가정의 연합을 조급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절대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계속된 연합을 위해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간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누군가는 분명 이혼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해자 측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는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피해자, 약자인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혼한 그들의 죄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범하는 모든 여타 죄들과 똑같이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더욱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본문 10절부터 12절의 재혼에 관해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부정한 재혼을 목적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재혼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결혼을 깨뜨리며 이혼하고 다른 누군가가 재혼을 목적하여 이혼하려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해자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혼뿐만 아니라 간음이 아닌 약자인 피해자인 이혼당한 자를 향한 재혼은 분명 열려있는, 가능할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혹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저의 지혜가 한참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런 것임을 거듭 진심으로 성도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너무나 신성한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이 신성한 연합과 결합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함부로 나눠가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부부간의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부정해야 하고요, 세상 법정에서 해결된 이혼이라도 영적 원리에서는 여전히 이혼은 범죄이며 이혼 가운데 발생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론 완악함 모두를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임도 분명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이혼 사유 통계 1위부터 5위 보니까요, 압도적 1위가 성격 차이입니다. 2위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3위가 배우자의 부정, 4위가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마지막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였습니다. 이 상실의 아픔, 깨어짐의 고통,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느낄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갖가지 사회적인 주변으로부터 받는 오명들, 우리가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우리 또한 스스로 범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곁에서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이혼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군가와 동일하게 함께 품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이유로 재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혼한 사람에게도 재혼을 통한 또 다른 연합들이 열려져 있음을 인정해 주고요, 그들의 삶을 더불어서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 앞에 연약한 우리들, 때론 완악한 우리들이기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발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분명 모든 관계 안에 생명의 길은 허락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혼당한 그 누군가에게 더욱 우리가 곁에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짧은 한 주간에도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다시 맞아주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의로서 우리 가운데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 사람의 연약함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서 우리가 거듭 진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신성한 뜻, 그 은혜, 그 목적을 우리가 평생 정말 추구하며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결합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소원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사,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사로운 다름들, 또한 사사로운 부정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깨는 그런 부정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품어가고 또 용서해가며 우리 자신을 희생해가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발견되면 우리는 또 나누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당하게 됐을 때는, 또 하게 됐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함을 받으시고 이런 완악함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또한 그런 믿음으로 서로와 그런 사람들을 함께 관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생명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